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참 좋은 금요일의 저녁입니다. 날이 굉장히 추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나와서 기도함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동참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함께 하셔서 감사하고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뜨거운 집회의 현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행함 없는 믿음에서 동행하는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비유로 말하라라는 책에 쓰인 글입니다. 명사로서의 사랑은 거대하고 복잡한 주제다. 많은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은 그것의 문학적인 표현, 감정적인 복잡 미묘함, 심리적 뉘앙스들을 탐구하느라 수천 페이지 혹은 수만 페이지의 내용을 기록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그런 식의 탐구가 놀랍도록 적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명사로 자주 사용되지만 성경에서 이 단어는 무엇보다도 살아서 움직이는 동사이다. 이런 글을 써두었는데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사랑은 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또 입으로 말하는 것이 더더욱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다짐만 하는 것도 아니죠. 사랑은 행하는 것.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인 겁니다. 특별히 오늘 야고보는요, 믿음과 사랑을 서로 연관짓고 있는데요.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요, 믿음도요, 명사가 아니라 행하는 동사인 거예요. 오늘 야고보가 이같이 말합니다. 15절에서 16절에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혹시 교우들 가운데에 혹은 이웃들 가운데에 아주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부도가 나거나 아니면 큰 경제적인 환란을 당할 때 혹은 먹을 것이나 입을 것, 잘 곳이 없어서 어려움 겪을 때 그를 향하여 아유 안 됐네, 힘내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은 아무 소용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를 향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내가 있는 것을 함께 나누고 그리하여 그가 헐벗지 아니하고 굶주리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내가 행동하는 것, 그것이 성도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어요. 사랑과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야고보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같이 말합니다. 17절에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연약한 이들과 또한 주변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대하여 소홀하다면, 그저 말로만 돌보고 있다면, 그저 입술로만 돌보고 있다면 그 사람은 허사다. 사실은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치열한 논쟁이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야고보가 믿음과 그리고 행함, 특별히 구원에 이르는 이 일에 관하여서 두 가지를 많이 아주 깊이 연관짓고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24절 말씀은요, 신학적으로도 뜨거운 감자같이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24절에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람은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두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건데 어떻게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느냐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기에 충분한 논쟁이 있을 만한 구절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조금 생각해 보면 고개를 끄덕이게 되실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다라는 게 무엇이지요? 이제는 옛사람의 나는
죽었고요. 죄에 중독되어서 죄에 노예되어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하였던 나는 죽었고요. 이제는 새 사람으로 누구요? 예수님으로. 예수님으로 살게 되는 것.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 받으며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 믿는다. 거듭났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생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말과 행실에 있어서 모두 다 예수님으로 행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행동하게 되어진다라는 표현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내 힘으로 하고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끄시름으로 말미암아 삶이 바뀌어진다. 행동이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느 책에서 믿음과 행함에 관하여서 생명과 호흡에 비유하였는데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호흡이 있죠. 숨 안 쉬고 사는 사람 없으니까요. 이처럼 예수님 믿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 호흡과도 같은 행함이 반드시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26절 말씀이 그와 같은 말씀인 거죠.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구원은 오직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받는다고 분명히 말을 하면서도요, 그와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새 생명이 되어진 사람, 반드시 그 행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나오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이에요.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분명히 말하죠. 믿음이 구원이라고.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거듭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 지음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주님 안에서 만드셨다고 새로 빚으셨다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10절에 하나님의 작품 밑줄 쫙 그으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 지으셨다라 그랬어요. 새 생명을 받은 사람, 호흡과 같이 선한 일을 행하는 삶, 살게 되어진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 한 청년 자매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열심히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각박한 가정이었는데 이 자매가 거의 소녀 가장처럼 그 가정을 먹여 살려야 했던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매였던 겁니다. 심지어는 차비도 없어서 교회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본당에서 이제 불이 다 꺼져 있고 기도 음악이 나오는 가운데 주를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눈물로 기도할 때 눈을 떴더니 그 앞에 봉투 하나가 아주 정중하게 놓여 있더랍니다. 그대의 차비를 조금 섬기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느 집사님이 그 자매님의 사정을 알고 마음이 너무 동하는데 혹시라도 상처받으면 어떡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그 봉투를 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자매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든지 저희 가정 또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수 있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원 등록금이 없을 때 누군가의 행함 없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대학원을 졸업할 수 있었어요. 그 통로된 감사함을 정말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과일이 먹고 싶은데 탁 떨어졌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부모 마음이 얼마나 속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하시고, 그 과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과일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선물 받은 것이었습니다. 또 어느 때에는 둘째 어린이집 입소금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과정들을 지나며 저희 가정 안에 한 가지 붙들게 하신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다가 떠오르면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 기도하다 떠오르면 찾아가 보내 모든 걸 줄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기도하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고인이 된 어느 교회의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대형 교회 목사님이셨는데요. 한 번은 방송국 관계자가 그런 마음을 품고 이제 그 교회에 잠입 취재를 했답니다. 이 교회 목사님도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뭐 이런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잠입 취재를 했는데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방송국 관계자가 그 교회에 등록해버리게 된 겁니다. 정말 숨어서 항상 쫓아다니면서 비리를 캐내려고 막 했는데 캐면 캘수록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재정 상황 보았더니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건강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정도 규모의 이러한 목회자가 너무나도 겸손하고 검소한데 아무도 모르는 저기 지방 어딘가에 고아원을 향하여 자기의 것을 흘려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가 와, 여긴 진짜구나. 그리고 나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선행들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누리고요. 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는 거예요. 조금은 연약한 사람, 때로는 어려운 사람,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세워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지 않은 사람, 대적하는 사람, 그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 일이 행함이 있는 믿음, 동행하는 믿음의 삶인 겁니다. 데이빗 플랫 목사님이 레디컬이라는 책에서요, 한 번은 불교와 무슬림 종교 지도자와의 대화를 나눈 일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두 종교 지도자 모두 맥이 같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대요. 아주 높은 어느 산과 같은 높은 곳에 그 경지가 있는데 우리 모두 다 그 경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히 나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선행을 베풀기도 하고 또 수행과 공행을 하기도 하고 자신들이 만들어둔 규칙을 철저하게 지키기도 하고 자신들이 본받고 배우고자 하는 그 신의 계시를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올라간다라고 하더랍니다. 그 이야기를 잠잠히 듣던 데이빗 플랫 목사님이 이윽고 입술을 엽니다. 그리고 말하죠.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참 놀랍네요. 그런데 저는 그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놀라운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높은 그 경지에 있는 그분께서 우리더러 올라오라 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내려오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형상을 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내려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이야기가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자 다른 이들도 고개를 끄덕였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과 함께 데이빗 플랫 목사님의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떠오르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정말 데이비드 플랫의 말처럼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하강하는 사랑을 하셨지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리고 지금도 내 안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 되셨을까요? 그럴 리 없잖아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말씀도 분명히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면 혹시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당장의 그 높은 곳으로 데려가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과 그 이야기를 함께 겸비하여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을 주세요. 우리를 당장의 그 나라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기에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지요?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살게 되어질 때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모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라는 말은요, 죽어서 가는 천국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영원히라는 시점에는 죽은 이후에 그 영원히만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부터 영원히, 지금 여기서부터 영원히가 맞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면 나는 주님께 완전히 다스림 바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한 행복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뒤따르지 아니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어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죽은 뒤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비유에 기록된 부자는 지옥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죠. 여기서 두 사람이 이 땅에 살 때의 삶을 조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땅에 살 때에 부자는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날마다 파티를 벌였다 그랬어요. 날마다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성경에 쓰이기를 그 부자가 벌이는 파티 상 아래에서 부스러기를 또 주워 먹으려고 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몸이 얼마나 상하고 상처를 입었는지 날마다 개들이 와서 나사로를 핥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데요. 부자는 매일 파티를 벌였고요. 거지 나사로도 매일 그곳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부자는요, 한 번도 거지 나사로에게 시선을 준 일이 없어요. 심지어 지나가던 길에 있는 개들조차 거지 나사로에게 와서 상처를 핥았다 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매일 내 집 안에 있는 식탁 앞에 있는 그 나사로를 거들떠도 보지 않았고 그가 죽기까지 눈길 하지 한 번 주지 않을 정도로 무관심했다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무관심의 질병에 걸려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가 힘겨운데, 누군가가 어려운데, 누군가가 지금 연약한데, 무관심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겁니다. 이런 부자가 지옥에서 아브라함에게 날 좀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안 된다고 하자 내 형제들에게라도 가서 말할 수 있도록 한 번만 나를 보내달라고 애걸하지요. 그때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죠? 누가복음 16장 29절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연이어서 같은 장 31절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대가 내려가서 특별한 계시를 준다 한들, 죽은 사람이 일어난다 한들 그들은 믿지 않을 거야. 분명히 말하는데 말씀을 들어야 해. 이 말은 그저 귀로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잘 듣는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이 말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믿음이 곧 구원의 믿음이라, 어떠한 특별한 일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구원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가고 부자가 지옥에 가는 이 비유의 핵심은,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긍휼히 여김받고 부자는 무조건 정죄함 받는다, 이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대로 행하였는가? 정말 예수님이 믿어져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우들과 이웃들과 주변에 있는 연약한 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는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부자는요, 오직 나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내 기분만 중요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파티를 즐긴 거죠. 그로 인하여 그의 삶에 하나님 사랑 안중에도 없어요. 이웃 사랑 한 번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심지어 자기 곁에 있는 가난한 사람조차 돌보지 않은 거예요. 오늘 말씀 15절부터 17절이 그 비유에 나오는 부자에게 알맞은 말씀인 거죠. 15절부터 17절.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부자는 영원히 죽은 길로 갔죠. 정말 깨달아야 합니다. 구원은 입술의 믿음이 아니라 살아내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증거는 입술의 열매가 아니라 삶의 열매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행함에 관하여서요,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내 힘으로, 내 의로, 내 생각과 내 뜻으로 행함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옮기다가 서로 상처받고 나도 상처받고 매우 힘들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의 뜻대로, 내 안에 지금도 살고 계시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이끌림 받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행함 있는 믿음에 관하여 말하면서 사랑하라라고 아주 힘있게 말하면서 그와 동시에 후반부에 순종에 관하여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사랑해서 선행을 행하고 내 힘으로 봉사하고 내 힘으로 사역하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그저 자기 사랑의 늪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주님의 의로 행하라. 주님을 믿는 예수로 사는 삶으로 행하라.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독일에서 유학하던 아주 지식이 풍성하고 지혜로운 한 목회자가요, 그곳에서 이제 담임자로 부임했답니다. 독일에서 유학도 하시고 젊은 목회자이니 얼마나 머리가 명석하셨겠어요. 그렇게 담임자로 부임을 하였는데 이분이 한 번은 성도들 앞에서 기도할 기회가 생겼답니다. 그때 목사님 머리 가운데, 그래, 지금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하면 성도님들이 엄청 좋아하시겠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성도님들이 나를 좋게 볼 거야 싶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성도님들의 이름을
난 이만큼 관심 있습니다. 난 이만큼 여러분들에게 아주 열심이라고요. 이거를 표현하시려고 기도하시면서 다 얘기를 하신 거예요. 누구 권사님, 누구 집사님, 누구 장로님, 누구 성도님, 누구 성도님, 주여, 주여 하면서 다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아멘 하고 마쳤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전혀 달랐어요. 성도 한 분이 큰 시험에 빠진 겁니다. 알고 보니까 목사님께서 다 외우시다가 한 분 빼뜨리신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그 일을 수습하느라 너무나도 애먹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 감자탕 교회로 많이 알려진 광염교회, 많이들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 교회가 초창기에 교인들이 그렇게 싸우시더래요. 왜 싸우시냐 물어봤더니 서로 아이 잘해보려고 싸운다고 하면서 조현삼 목사님께 대하여 아유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다 같이 잘해보려고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더랍니다.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말씀하셨다 그러죠. 그렇게 싸우실 거면 잘하지 마십시다. 그렇게 싸울 거면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진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뭔가 사역이 있어서 잘하려고 하다가 목소리가 높아지면 이럴 거면 하지 맙시다. 뭔가 사역을 하려다가 조금 마음이 불편해지면 이럴 거면 하지 마십시다. 이렇게 1년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을 지났는데 놀랍게도 그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가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한 몸됨을 지키고 무슨 일이 있어도 화평함을 지키며 놀랍게 그렇게 놀랍게 부흥하는 교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요. 설교의 메시지를 그저 남의 교회 이야기, 그저 어느 목사님 이야기 이렇게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밖에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도요, 사역도요, 내 힘으로 하다 보면 낭패인 거예요. 사랑도 사역도 모든 말과 행실도 오직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야 모두가 살 길로 인도함 받는 겁니다. 내 힘으로 행하고 내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행함 없는 믿음에서 행함 있는 믿음으로가 아니라 동행하는 믿음으로라고 붙인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내 열심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 믿음이 동행하는 믿음이 정말로 필요한 겁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에 관하여 두 사람 예를 들고 있는데요. 먼저는 아브라함이고 두 번째는 라합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라합 둘 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대단하면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할 때 둘 다 그 이름이 올라갔겠어요.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처음부터 이처럼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요, 우상을 찍어 만드는 아버지 데라의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기엔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자기 아내를 내 목숨 부지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두 번이나 내어줬던 자가 아브라함입니다. 이만큼 민망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나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취해다가 이스마엘을 낳게 했던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이처럼 부끄러운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라합 또한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라합은요, 여리고성의 창녀였어요. 얼마나 소문이 났던지 군인들이 그 집에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부끄러운 인생 천대받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토록 어떻게 보면 초라한,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과 라합 두 사람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그리하여 순종만 하는 삶에 목숨을 던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처음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명할 곳으로 가라 라고 하실 때요. 그 말씀대로 비록 부족한 많은 사람이지만 떠납니다. 그 당시 창세기 시대에 거처를 옮긴다는 건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일이거든요. 그에게는 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이후에 그의 믿음의 클라이막스가 있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독자 이삭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시죠? 내 생명은 가져가도요. 내 자녀 생명은 안 되는 게 부모님들 마음이에요. 나는 먹을 것 좀 안 먹어도 되지만 내 자녀들 굶는 거 못 보는 게 부모님들 마음입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던 거죠? 이 믿음은 내 목숨을 던지는 믿음? 그것보다는 저는 더한 믿음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죠? 그가 하나님을 완전히 믿기 때문이에요. 그가 100세가 넘어가도록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완전히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도 살리셨고, 내 안에 살아도 살리셨고, 우리 가정을 살려주셨어. 틀림없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살리시는 영이시며 지금도 우리 가정과 함께 하셔.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 아들 이삭을 죽일 뿐이 아니야. 하나님은 뭔가 가지고 있는 거야. 하나님 뭔가 뜻이 있으실 거야.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틀림없이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틀림없이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거야. 그러면 내가 할 일은 하나인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는 겁니다. 설령 내가 생각하는 결과가 아닐지라도 내 생각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보다 훨씬 더 선하신 분이 주님이시기에 그 주님을 믿고 목숨도 아니요,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도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 결국이 무엇이지요? 우리 다 너무 잘 알죠.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의 믿음대로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친밀한 사이가 되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참 특별한 말씀이 있는데 이겁니다. 23절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받은 사람 아브라함이 유일해요. 벗이 뭐예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존재예요. 벗이 뭐죠?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벗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제 독자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하거든요. 아브라함은 이제 그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은 내 벗이야. 그는 내 마음을 공감한다니까. 그는 내 이 아픔을 알아. 이와 같이 말씀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벗이 되어 주시길 바라요.
뿐만 아니라 창녀 라합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죠. 그는 당시에 여리고성에 살면서도 여리고성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만약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홍색실 하나를 밖으로 내던지라 그리하면 그들을 살리겠노라 이 말씀 하나 듣고요. 어떤 보장된 약속이 아니잖아요. 그 약속 하나 믿고 그렇게 해요. 죽기 살기로 매달린 겁니다. 그때에 라합과 그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함을 받게 되어지죠. 자, 라합이 어떻게 이와 같이 한 거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 집안을 분명히 살릴 거야. 이 믿음이 라합으로 하여금 동행하는 믿음, 행하는 믿음, 100%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끌림 받게 한 겁니다. 그로 인하여 라합과 라합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뿐만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의 통로가 되어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 거죠. 믿음은요, 내 인생이라는 체중을 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의자에 앉으실 때 이렇게 반쯤 앉아서 플랭크 자세로 계신 분 안 계시, 스쿼트 자세로 계신 분 안 계시죠? 혹시라도 이 의자가 무너질까봐 체중을 덜 실은 분 없으실 겁니다. 그처럼 믿음은 내 인생의 모든 체중을 하나님께 실른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살리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 올 때에 붙잡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0장 27절이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인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갑니다. 순종만 하죠. 그러면 목자는 이 양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알아요. 그런데요. 그러고 나서 양은 목자를 따르느니라 라고 했어요. 양이 목자를 어디까지 따라요? 언제까지 따르죠? 잡혀서 손가발이 묶여서 제단에 올려지고 각이 떠질 때까지. 양은 목자만 따라요. 그냥 요 목자만 믿고 아무 반항하지 않고 각이 떠지는 대로 따릅니다. 그때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죽었습니다. 그저 죽었습니다. 저는 이곳에 죽은 자로 갑니다. 하고 고백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행해야 할 것 하나인 것 같아요. 나의 뜻이나 나의 열심, 나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하나님 난 양이에요. 재단에서 각을 뜨셔도 난 가만히 있습니다. 난 이미 죽었기에 난 그저 주님의 양으로 삽니다. 양은 목자를 따르느니라. 주 예수님으로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삶이 동행하는 믿음으로 달라지게 하고 그를 통하여 나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공동체가 달라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1904년 웨일즈 대부흥 때에 정말 행함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동행하는 믿음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산업화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붕괴되고 사람들이 알코올과 음란과 음행과 심지어는 간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악행의 중독이 팽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는 텅텅 비어간다고 말하지만 저들마다 스스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던 시대가 그 시대였어요. 그때에 한 광부 청년 에반 로버츠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은혜가 임했던 곳은요. 어떠한 특별하고 화려한 그러한 집회 장소나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유명한 설교가도 없었어요. 그저 웨일즈 남부의 블레나허흐라는 작은 마을에 우리 같은 이렇게 작은 기도 모임에 불과한 모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평범하기 그지없는 설교자 세실 조슈아가 설교를 마친 뒤에 한 가지 주제를 붙들고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굴복시키소서. 그때에 에반 로버츠의 마음과 삶이 완전히 뒤집혀졌어요. 그날 에반 로버츠에게 붙잡힌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 같은 죄인이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믿어진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해야 할 일 하나이다. 오직 주님께 굴복한 삶. 나는 완전히 꺾여진 삶.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의는 완전히 굴복되고 꺾여진 삶. 그로 인하여 에반 로버츠가 그날 눈물을 흘리며 한 가지만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Bend me, O Lord. 주님, 나를 굴복시키소서. 주님, 나를 굴복시키소서. 주님, 나를 굴복시키소서. 이윽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인도하다가 그 기도 제목이 바뀌게 됩니다. 주님, 나를 굴복시키소서. 주님, 교회를 굴복시키소서. 주님, 교회를 굴복시키소서. 주님, 우리 나라와 민족을 굴복시키소서. 마침내 그 기도 모임이 불씨가 되어져서 웨일즈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웨일즈를 비롯한 영국 일대의 사람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에서 동행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기꾼과 도박꾼들이 회개하게 되어지고 음주와 음행을 행하던 자들이 돌이키게 되어지고 간음하던 자들이 무릎을 꿇게 되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영국 전역에 번져 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이르기까지. 나를 굴복시키소서. 이 기도가 영국 사회와 전 세계로 하여금 행함 없는 믿음에서 동행하는 믿음으로 달라지게 한 겁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가지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나를 굴복시키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게 하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 경험, 내 의지 모두 다 죽었습니다. 자기 의는 죽었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삽니다. 무엇을 행하든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행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 이제 눈 들어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
옵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돼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주와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어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니.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에는요 가장 먼저 명확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굴복시키소서. 그리하여 나의 생각과 나의 뜻, 나의 모든 열심, 나의 모든 계획, 내가 하고자 했던 모든 것이 오히려 꺾여지고 주님의 뜻만을 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굴복시키소서. 주님 나를 굴복시키소서. 주여 한번 불완전히 기도합니다. 주여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님 나를 굴복시키소서. 주님 나를 굴복시키소서. 나의 열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뜻과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였던 모든 것이 오히려 꺾어지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행하게 하소서. 하나님 내 생각은 죽었습니다. 내 뜻은 꺾였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떠함은 모두 다 꺾였습니다. 내 계획도 꺾였습니다. 주님 나를 굴복시키소서. 주님 나를 굴복시키소서. 그리하여 나를 통하여 내 마음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주님만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살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살겠고,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살겠고, 그래야 내 심령이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굴복시키소서. 나는 이제 양입니다. 나는 이제 목자를 죽기까지 따르는 양입니다. 내가 목자 되려 하지 아니하고 목자 되신 예수님만 따릅니다. 제단의 각이 떠질지라도 따릅니다. 주여 아브라함처럼 따릅니다. 주여 라합처럼 따릅니다. 내 모든 것을 집어던져 따릅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목숨을 던져 따릅니다. 목숨보다 귀한 것을 던져 따르겠습니다. 나는 양입니다. 나의 가정은 양입니다. 주님만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를 굴복시키소서. 우리 가정을 굴복시키소서. 오 나의 하나님, 내가 굴복되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내 자아가 굴복되게 하소서.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회개하며 기도하십시다. 행함 없는 믿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소서. 또한 행하더라도
예수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였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소서. 주여, 3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애통한 마음 나에게 부어주사, 주의 회개 영이 나에게 부어지게 하사 행함 없는 믿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소서. 하나님, 행하더라도 사역하더라도 살아가더라도 예수님 뜻대로가 아니라 내 의로 내 뜻대로 행하였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목자 대신 주님의 뜻대로 따르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였던 것, 내 마음대로 하였던 것,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하였던 삶을 주 앞에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입술의 말과 모든 행실이 주여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행함 없는 믿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소서. 교우들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행함 없는 믿음이 회개되게 하여 주시고, 행하지라도 오직 주의 뜻대로 사는 삶으로 돌이킴바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여 하나님, 물로 충만함으로 역사하사 오직 주의 불로 우리를 데우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주의 불로 데워지게 하소서. 마른 장작과 같이 주의 불에 완전히 데워지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하여 이제는 행함 없는 믿음에서 돌이켜 오직 예수와 동행하는 믿음으로 사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후에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 이끌림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경우에는 강단에서도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행함 없는 믿음에서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이제는 정말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 받는 삶으로 살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내가 속한 모든 곳이 살아나는, 무엇보다 나의 심령이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3번으로 완전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님, 하나님, 이제는 정말 행함 없는 믿음에서 돌이켜져서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나의 뜻대로 살았던 믿음에서 돌이켜져서 완전한 순종으로 완전히 동행하는 믿음으로 인도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며 동행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을 하더라도 동행하는 믿음으로, 삶을 살더라도 동행하는 믿음으로, 봉사 하나를 할지라도 동행하는 믿음으로, 배우자에게 동행하는 믿음으로, 자녀에게 동행하는 믿음으로, 부모와 형제에게 동행하는 믿음으로, 교우들에게 동행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무관심하였던 영역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의로 행했던 영역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였던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정말 행함 없는 믿음이 아니라 나의 마음대로 행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이제는 인도 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입술이 달라지게 하시고 나의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행실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으로 인하여 인도 안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멘. 이끄소서. 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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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정말 행함 없는 믿음에서 돌이켜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로 사는 삶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말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행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모든 일상 가운데에 모든 현장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역사하소서. 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